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날 구정 전날이라고 다들 고향으로 가시고 친지분들에게 가시고 멀리 가셨는데, 아니 이 구정 전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저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그 성읍을 당신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읍을 차지하는 이들은 마음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큰 성읍을 차지하던 작은 성읍을 차지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인생들은 마음이 다르고 자세가 남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들은 작은 성읍이라고, 다른 이들은 지극히 작은 성읍이라고 비웃는데, 작은 성읍이라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합니다. 남들은 작은 땅이라고 비웃고 다른 이들은 작은 성읍이라고 비웃는데, 아니요, 이 성읍은 하나님이 주셔야 차지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작은 성읍, 사소한 성읍, 시시한 성읍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차지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큰 성읍이든 작은 성읍이든 시시한 성읍이든 존귀한 성읍이든 저와 여러분들 성읍을 차지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면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성읍을 차지하는 이들은 마음이 다르고 자세가 다른데 어찌하면 내가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작아도 내가 천해도 어찌하면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첫 번째요,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로 작아도 최선을 다하라고 일러주십니다. 내가 볼 때 작아도 시시해도 천해 보여도 그 작은 것, 천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을 점령할 때의 첫 성은 그 크고 견고한 유명한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인데 정말 작고 정말 시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다 올라갈 것 없다고, 그저 이스라엘 군사가 60만인데 이 가운데 2-3천 명만 올라가도 저것은, 저 성읍은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고롭게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이 안 올라가도, 60만 중에 0.5%만 올라가도 저 성읍은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 힘을 다 쏟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조금만 신경 쓰면 저 성읍 우리 거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는데 웬걸요, 100% 힘을 안 쏟고 0.5% 힘을 쏟았더니 그 쉬워 보이는 전쟁, 아무것도 아닌 전쟁, 시시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최선입니다. 우리들은 작은 일에는 작은 힘 쓰고 큰 일에는 큰 힘 쓰는 것이 인생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맡기면은요, 시시하게 여깁니다. 내가 학벌이 누군데 아니 이런 일을 맡기느냐고. 내가 이래봐도 학사고 석사고 박사인데 나한테 이런 일 맡겼다고. 내가 보기에 작은 일, 천한 일, 사소한 일, 하찮은 일을 맡기면 우리들은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들, 그들은 작은 일, 하찮은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작은 일 작다고 여기고 하찮은 일 하찮게 여겨서 작은 힘 쓰게 되면 그 인생 실패하기 쉽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인데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작은 일을 작게 여기고 큰 일 만나야 크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태도고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조금 전에는 사람들의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사람은 조금만 하면 된다고, 큰 힘 쓸 거 없다고, 설렁설렁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시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모든 군사 다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8장 5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11절입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갔다. 조금 전에, 아니 60만 가운데 3,000명이 올라갔을 때는 크게 패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 사소한 일, 쉬운 일, 하찮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올라가야 된다. 모든 힘을 다해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여호수아의 차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작을지라도 온 힘을 쏟으라고 일러주십니다. 수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주일날이 되면은 많은 성도분들로 인하여서 화장실이 엉망이 됩니다. 바닥에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여기저기 버려진 화장지로
엉망이 되어 있는데, 아니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가 보았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보았더니 어떤 사업하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정성을 다해서 그 물기를 닦아내고 그 버려진 휴지를 손으로 일일이 청소하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고백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오히려 제가 기뻐서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 청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청소하는 거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물 청소, 물 받아 떨어진 휴지 투덜거리면서 누가 버렸느냐고 주워도 될 터인데, 아니요, 집사님이 얼마나 정성껏 청소를 하는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볼 때에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사소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나하고 안 맞는,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나는 능력이 크고 많은데 내 하는 일은 작고 천하고 시시하다고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작은 성, 아이성 같은 작은 성, 작은 일 만날지라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는 줄 아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인생이 큰 것 맡기면 감당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원칙이요, 하늘나라 영적인 원칙이요, 하늘 원칙이 있는데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소홀한 자가 큰 것 맡겨도 소홀히 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아는 아이성은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8장에 등장하는 작은 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수아의 인생이 아직 시작이라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고 차지해야 될 기업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오늘 내가 만난 아이성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아니요, 아직 8장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아이성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아이성 앞에서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선 다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최선 다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찮아 보이고 내가 볼 때 시원찮아 보여도 오늘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인생인가 그러지 않은 인생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누가 성읍을 차지하는가?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은 어떻게 다른가?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은 끝까지 감당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끝까지 감당합니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되지만 포기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하나님께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작은 성을 가리켜라 말씀하시는데 18절에 잘 보시면 언제까지 단창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몇 시간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6절 보시겠습니다. 성을 차지하였던 인생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을 들라고 하시니까 아이 성을 차지하고 아이 성의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는 들고 있는 창을 내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성을 차지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야 됐다, 이젠 손 내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그제야 손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작고 천한 인생일지라도 성읍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맡겨주신 일 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셔도, 사소한 일을 맡기셔도, 하찮은 일을 맡기셔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요, 내가 끝을 보리라, 끝을 보리라. 끝을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포기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의 혼인집에 큰 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인들, 종들에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말씀하셨더니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다음에요, 아구까지 채웠다. 주님은 물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지 끝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꼭 아구 끝까지 물을 채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적당히 채워도 되고 어느 정도까지만 채워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이 종들은 항아리 끝까지 채웁니다. 여기 끝까지 아구, 끝까지라는 단어는 아무 인생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인생에게 발견되어지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에게만 나타나는 거룩한 흔적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북쪽의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달려오더니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외치면서 통곡하며 우니까 죽어가던 엘리사 선지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창을 열고 활을 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창으로 활을 쏘았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일러줍니다. 이 활은 왕이 아람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표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는 또 엘리사가 그 악한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화살을 주더니 땅 바닥을 치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때에 이 악한 왕 요아스가 땅 바닥을 고작 한 번, 두 번, 세 번 치더니 멈춰버립니다. 죽어가던 엘리사가 분노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당신이 아람 족속과의 전쟁에서 딱 세 번만 이길 거라고. 아니 10번이고 20번이고 쳤으면 당신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였을 터인데 왜 세 번만 치느냐고 엘리사 선지자가 분노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세 번만 이길 거라고 예언을 하고는 숨을 거둡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원수의 군대를 쳐서 이길 거라고, 원수의 군대를 진멸할 거라고 했는데도 왜 이 요아스 왕이 세 번만 치고 그만둘까? 아니 30번이 아니라 300번이라도 그 중요한 때에 땅을 쳤어야지 왜 세 번만 치고 그만두는 걸까?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써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도 그 큰 축복의 기회를 차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사역이든 사소한 사역이든 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인생은 끝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어떤 인생은 끝을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헌신을 해도 섬김을 해도 끝을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니 수르보닉의 여인 여리고성의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인생은 주님에게 소리를 질러도 끝을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 부산에 제가 종종 자주 다녔던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무척산 그 산 밑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오셔가지고 집회 중에 본인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니 몇 달이 지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야,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산에서 한 수천 명 되는 교회를 하려나 보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 스타일이 좀 독특한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셔요.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침을 뱉는지, 침이 강단 앞에 침이 이렇게 흥건하게 침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분들이 한 40분, 50분, 50여 명 넘어가고 있는 어느 날 성도 대표로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뵈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설교 스타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성격이 괄괄하시거든요. 대답을 이리 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설교한다. 가리면 당신들 나가라.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50명 중에서 49명이 다 나가버리고 한 명 남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지하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남은 분이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그리고 성도 한 분, 3명만 달랑 남았는데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전기가 몇 번 끊어지고 수도가 몇 번 끊기고, 그런데 목사님의 고백인데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가장 힘든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2 아들이 얼마나 과자를 먹고 싶어 하는데 과자 하나 사줄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날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그래도 외상 한번 하고 와야겠습니다. 그리고는 가가지고 2 아들 데리고 가서 그랬다는 겁니다. 마음에 먹고 싶어 생각이 드는 거 다 가지고 가라. 이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과자를 담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되었는지 2 아이가 2 팔에 가득히 과자를 담았는데 그 과자의 값이 5,700원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목사님이 10달을 전기 끊어진 채로 힘들게 지나면서 마음 한가운데 꼭 붙들고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끝까지 가보자. 한번 내가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끝을 보자.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11개월, 12개월이 지나도록 누구에게 찾아가서 손 벌리지 않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12개월이 되면서부터 목사님이 알고 있는 이분 저분에게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아니 원하지도 않고 손 벌리지도 않았는데 1분, 2분, 3분 막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듯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물질이 오기 시작하고 막 이것저것 물건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목사님이 무척산 밑에 땅 2,000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작은 일, 사소한 일,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맞다면 그 일, 그 사역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을 통하여 성읍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아마도 저 박인영, 김미라 자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유, 이게 박인영 형제 얼마나 잘생겼는지, 미라 자매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처녀인지, 늘 여기 앞에 서가지고 찬양 팀원이 되어가지고 금요 심야 때 찬양을 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독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가 토요일 날 결혼식인데 금요일 날 밤에 찬양대 여기 찬양하러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 뭘 그리 고민할 거냐고, 제가 아유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일러주고 싶은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는데 하필이면 1층에서, 교회 1층에서 만난 거예요. 보니까 미라 자매인 거예요. 미라 자매, 내가 미라 자매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잘 만났다, 이리 와보라고. 그래, 내일 며칠 있으면
결혼식인데 금요 심야 때 찬양팀 멤버로 섭니까 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바로 전날 좀 잠도 충분히 자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래야 예쁜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 앞에 설 터인데, 하객분들 앞에 설 터인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답이 있겠습니까? 답은 없죠. 제가 그 미라자매를 앞에 놓고 그랬습니다. 미라자매 끝까지 서시라고. 그리고는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리 고백해라. 누가 어떤 그 여인이 결혼하기 전날 금요 심야 예배 나와가지고 찬양팀 거기 서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내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은데 네가 서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라.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 한마디면 된다. 누가 내일 아침에 결혼식인데 누가 여기 와서 찬양팀 멤버로 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라고 했습니다. 서서 하나님 앞에 이리 고백해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이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성읍을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게 들어쓰셨던 종들의 두 번째 특징이요, 끝까지. 세 번째로, 누가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입니까?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지혜로 행하셔야 합니다. 작은 일을 할 때 그냥 하기 쉽고 대충 하기 쉽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 작은 아이성을 차지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매복을 시키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2절에 보시면 또 5천 명을 택하여 골짜기에 숨기시고, 작은 성 0.5% 그냥 올라가서 차지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작은 일을 할 때에, 사소한 일을 할 때에 하던 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지혜로 하셔야 됩니다. 잠언 21장 2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이것들을 다 삼켜버린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로운 말, 별로 큰일은 아닐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그냥 하면 된다고, 대충 하면 된다고,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읍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들은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내 지혜로 총명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늘 하던 일, 늘 하던 사역일지라도 오늘 한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읍을 차지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이라도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작은 거라도 지혜로 감당하셔야 됩니다.